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햇살에 생명의 새싹이 움트듯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의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환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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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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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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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다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주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부활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새 힘 부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변하여 새봄이 우리 앞에 당도하였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계와 열방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체와 정신의 어려움을 넘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또한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쁜 소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중보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주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흩어져 예배하는 기쁜 수레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곳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란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 박해를 피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 서신이 기록된 시기는
AD 63년 겨울 혹은 64년으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서신이 쓰여진 직후에 역사적으로 기록할 만한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4년 7월 18일 날 일어났던 로마의 대화재였습니다. 로마시에 발생한 이 화재는 6일간이나 지속되었고 이 화재로 인해서 도시의 3분의 2가 소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피해로 인해서 민심은 흉흉해질 대로 흉흉해졌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는 휴가 중에 있다가 이 소식을 접하고 로마로 복귀해 와서 이재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등 참사 수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대재앙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본 시민의 민심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그 문학적 감성을 자극하려고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악성 루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와 집권 세력은 이에 대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책임을 덮어씌우게 되지. 예수님의 12사도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갈수록 심해졌고 이때로부터 200년 이상 기독교 박해가 진행되었습니다. 네로의 그 박해 가운데 베드로 사도도 순교했고 바울 사도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서신은 이 박해 직전에 쓰여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다가올 고난을 맞이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과 믿음의 비밀을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언적인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난을 맞이할 온 교회들이 이 말씀 가운데 준비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인데 그 아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슬픈 소식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소식은 내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반드시 죽게 될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기쁜 소식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죽게 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속죄제, 즉 구약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죄를 대신하여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속죄제에 피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서 죄사함,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게 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는 기억하며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소망이 위협받을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의 놀라운 능력,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고통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입니다.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 그래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소망을 가진 이들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화형에 처해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순교자였던 폴리카이 이제 붙잡혀 화형에 처해지기 직전 황제로부터 마지막 기회를 얻습니다. 네가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저주한다면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폴리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일이 없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산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다다랐을 때에 그 지옥문 위에 한 편의 식기가 적혀져 있는데 그 식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는 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소망을 주는 복음에 대한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작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의 복된 삶을 바라보고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드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며 구원을 찬양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 가운데 말세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는 구절은 구원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 또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 혹은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견인이란 단단히 붙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갓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중에 돌부리에 넘어져서 중심을 잃고 이제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이때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았을 때와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있었다면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그 손을 놓쳐버리고 결국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면 아이는 넘어지려 하다가도 결국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이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대처럼 바람 부는 대로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보잘것없고 약한 믿음이지만 그나마 버티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주님의 뜻을 어긋나 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사랑,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결국 로마를 정복했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을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에 보호하심이 있기에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은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믿음을 가지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 주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지요.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하십니다. 7절 상반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은 처음에 철광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온도가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서 40일 동안 3번 살아남으면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견인의 시간은 고통이지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의 시간, 근심의 시간은 잠깐이지만 기쁨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겪는 고통과 근심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사 더욱 값지고 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다 귀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억지로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거룩하고 귀한 보석으로 정죄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그 시기를 통하여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가고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내면 마침내 영화롭게 됩니다. glorification이 됩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보잘것 없어집니다. 늘어가는 주름, 많아져가는 흰머리, 약해져가는 근육과 뼈들, 그야말로 후패하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훗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영혼의 참된 승리의 날을 소망하는, 그래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산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마침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을 믿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파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곧 지나갈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아시지요? 닉 부이치치는 정말 보잘것없이 태어났습니다. 팔다리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또래 아이들의 그 놀림과 따돌림을 받으며 8살 때 생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8살짜리가 죽으려고 했겠습니까? 8살부터 10살 때까지 한 3번 정도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는 본인이 가진 장애가 단지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뭔가가 다르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을 읽고 있었는데 9장 3절 말씀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는 확신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며 자신을 통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어 새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는 현재 30개국 이상을 돌면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어떤 복음 사역자보다 강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자 되시며 능력이 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많은 시련이 다가옵니다. 저희가 시련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산 소망을 얻고 그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사 지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늘 찬송하며 기쁨으로 이 나그네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람 남아신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원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산 소망을 얻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르기를 바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